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142쪽에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가로도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 양복 입었더니 막 물이 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요. 손으로. 그만큼 더운데 다 같이 더 이겨내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의 어떤 그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아직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나 구세주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진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은 꺼려하는 분들이란 얘기죠. 또 그 다음 유형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기 기준과 어떤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하면 돼.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지만 부분적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까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결국은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딱 한 번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으며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일단은 아직까지 거긴 안 갔더라 하더라도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열광하고 있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주인의 신발을 풀었다 맸다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 아니 그 정도도 안 된다 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다른 측면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 그때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다고 나와요. 35절 먼저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랬는데, 이 2사람의 제자 중에 한 명은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이 한 명은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요한이었을 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제가 말씀드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그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겸손하게 뺐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 2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35절, 36절. 다시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제자에게 요한아, 안드레야, 봐라, 저분을 봐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분,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저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분의 제자가 돼 하고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낮아진 모습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먼저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나를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는 거, 그것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게 참 훌륭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거.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보낼 수 있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사람이거든요. 나를 스승으로 따르고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나는 답이 아니야, 답은 예수님이야 하고 자기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것, 이게 참 훌륭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마음에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제자로 만들면 안 된다.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거든요. 사람의 제자로 만들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제자로 만들면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나를 드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안드레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한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나를 따르겠다고 왔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겠다는 거냐.
내게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는데 무슨 목적으로 믿고 따르냐? 내게서 정말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요.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계속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발 이 나라가 독립이 돼가지고 이 자율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은 대표적으로 곡창지대였습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확만 거두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농사 지어봐야 다 뺏겨버리니까. 게다가 세금을 아주 과도하게 냈는데 세금을 두 가지 냈어요. 하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세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가뜩이나 농사한 것도 다 빼앗겨버리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우면 성전에서도 세금이라도 감해줘야 되는데 종교세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거를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게 이때 당시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말이죠. 셋 중에 하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첫째,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농사 지으면 뭐하냐? 어차피 뺏기는 거. 열심히 살면 뭐하냐? 내 것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에세네파라고 해서 세상에서 등지고 은둔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타락했죠. 종교도 타락했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떠나서 경건하게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사회가 있는 쪽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중심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쓰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그랬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과 등졌어요. 그런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룹은 열심당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독립투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그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있으면 로마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그 반역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면서 열심당원이었다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둘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시몬. 시몬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이제 과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들을 열심당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그룹으로 젊은이들이 퍼져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하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그들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따르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크게 보면 네 그룹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퍼져 있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두 명의 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내게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과 연관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나에게서 당연히 쾌락을 구하지는 않겠지. 쾌락은 아니겠지. 근데 나에게서 에세네파 같은 걸 구하러 왔느냐? 내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거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우리끼리만 경건하게 사는 길을 갈 줄로 생각하느냐? 나 그 길 가지는 않는다. 그럼 나에게서 열심당원들이 가는 길을 구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 정권과 싸우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나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 당시 입장에서 정확히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사람이지만 열심당원에는 예수님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야,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자라고 생각해서 열심당원 쪽에 있다가 예수님 쪽으로 온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른 이유는 이 땅의 독립인데 저분은 독립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걸 보면 가룟 유다가 나쁜 놈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만 폄하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목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떠나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목적을 짚어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했으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나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만 끝내 제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58절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저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신청했는데, 그 사람에게 대답한 말이, 너 나를 따르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물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더 얻고 싶다든지 예수님을 쫓으면 뭔가 권력을 얻을 수 있겠다든지 뭔가 그런 세속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너 나를 따르겠다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나는 집 한 평 없고 나를 따르면 고생할 텐데 그래도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건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얻는 게 아니라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겠다. 못 따르겠네.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대부분 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정확히 너 알고 따라야 된다. 고생 각오해야 돼. 이 사람 떠나간 거죠. 두 번째 유형을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런 걸 주기는 주지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 사람에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갈게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온다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실족할 말씀이지만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내가 해야 될 급한 일을 하고요, 나중에 주님 따를게요 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세상에 자기 일에 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내게 급한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라든지 여건이 될 때 주님 따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죽은 자가 둘이잖아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실제 죽은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세상에 급한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주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사람이에요. 세 번째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역시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 내 가족하고 인사하고 올게요. 이 사람 당연해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죠. 인사도 못해요. 그럼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큰일이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앞에 읽었으니까 부담되는데 여러분 읽으세요. 62절 시작. 자,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가 이렇게 쟁기를 메고 밭을 갈 때 쭉 쟁기를 밀면서 가는 사람이 뒤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쳐다보면 방향이 잘못돼서 딴 데로 가겠죠. 이렇게 똑바로 밭을 갈지 못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하고 가서 인사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불현듯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때로는 손해보는 거, 갖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아쉬워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움찔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꾸 떠나버린 그 세상, 떠나버린 과거에 자꾸 관심을 두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껄핏하면 애굽이 좋았는데 그랬잖아요.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유형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감독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이 제가 좀 아까 봤더니 누가복음 9장 말씀이거든요. 목사가 되는 우리들에게 평생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당신들 어떤 목적으로 목사가 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냐? 응? 목사해가지고 밥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뭔가 성공해가지고 내 이름 날리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둬라 오늘. 그런 얘기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면 우리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잘 되는 줄 아냐? 평생 조그만 교회 목회할 수도 있고 평생을 목회해도 10명이 넘지 않은 교회 목회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 더 많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할 게 없어서 이걸 하냐? 그러면서 목회하는 그거를 한탄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게 세 번째 유형이거든요. 그런 말씀 하셨던 게 저는 지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목회자가 되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첫 번째 유형으로 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두 번째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세 번째는 자꾸 다른 것에서 더 어떤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그러니 평신도들은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출발했으나,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도 많이 고민이 되시고 흔들리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그 고민 중에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출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고 출발하라.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목표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고 가라. 근데 그 길로 목표를 향하여 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안드레나 요한에게 너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히 알려주신 거거든요. 내게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취해야 되고 이거 알고 출발해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흔들렸잖아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시면 오른편은 내 자리, 왼편은 내 자리 그러면서 싸웠잖아요. 제자들도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흔들렸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은 결국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제자들도 걸으면서 멋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는 알아야 한다. 정확히 목적지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목적지로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훈련인 겁니다. 예수님이 흔들렸던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을 끝내 버리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거의 대부분 받으셨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또 받아 가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제자 훈련 한 코스 끝났다고 난 제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끝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받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나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지로 향하여 끝내 나도 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다.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계속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걸어야 될 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보십시오. 38절 다시 한번 앞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물음을 듣고 당신들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물음을 들은 다음에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걸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이 분위기와 뉘앙스가 말이죠. 그러니까 39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기거하는 데가 어딘지 궁금하냐? 생각해보고 나중에 온다고? 생각해보고 안 올 걸 아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지금 나와 함께 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뭐 어떻게 사셨겠어요? 주님이 사시는 게 뻔하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집이 뭐 가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보라. 그런 의미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 얘기예요. 응? 내가 걸으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고 당신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말 진지하게 대화 나눠보자. 나와 함께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쯤입니다. 이때 찾아가서 주님과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41절로 가보시면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이 걷는 길을 정확히 알았고 자기도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선뜻 들지 않았었지만 주님이 와서 보라, 다시 말하면 나와 대화하자,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흔들리던 모습이 딱 정리가 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라가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그러나 결단을 했지만 주님을 따르다가 이 두 사람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잖아요. 우리도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를 들여 주님을 섬기는 거야 하고 결단했다가도 또 마음이 낮아지면서 쭉 처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끝내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경로 안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자꾸 걷다 보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흔들리다가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이다. 이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은 무엇일까? 분명히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예수님 당시에 SNF라든지 열심당원이라든지 쾌락주의자라든지 이런 데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자,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이 바뀔까?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세상의 제도가 바뀐다고 바뀔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된다면 다 바뀔까? 정말 중요한 거는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법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세상이 바뀌려면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심령이 바뀌지 않냐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냐고. 아무리 대통령들이 새롭게 돼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뭐 제도를 다시 만들고 뭐 누굴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세상을 개혁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이 좋아지더냐? 사람이 그대로인데 궁극적으로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길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받게 하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걸 보고 달려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결국은 죄 문제 해결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거. 그래야 세상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는 거. 핵심은 죄인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주님이 추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변화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그걸 보여준 거죠, 결국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김성묵 장로님이신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원래 이 아버지 학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술집 아가씨하고 바람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가 알게 돼가지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술집 아가씨하고 바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 시간만 되면은 틀림없이 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재밌는 유머라든지 건강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영적인 이야기하면 잠이 오고 자기가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님은 10년 교회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우면서 심각한 지경에 가서 가정이 깨질 위기가 됐는데 이분이 누군가의 추천으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 TD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듣다가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대목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참 많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계속 기다려가지고 끝내 이제 아내의 마음도 바뀌어가지고 다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나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에 성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다니는 그런 남성들 변화시키는 일을 평생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 정말 어떤 목적을 향하여 예수 믿으시기 원하고 어떻게 달려가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정확히 해결받으시길 바라고 그 목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흔들리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정확히 아니까 거기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부딪혀온 것을 특별히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믿는지, 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려 하는지 목적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